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또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서기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서기관은 스스로 자청을 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오히려 그 놀라움은 비판과 반항으로 바꾸어집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사람을 대하실 때 외모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대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중심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마태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속담에 이런 게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래요. 사람 마음속 누가 알겠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귀었는데 그렇게 한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배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6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부인 모르는 사건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 모르는 사건이 부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커매 가지고요. 너무너무 시커매서 여러분 이 마음이 몇 인치나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이 작은 마음을 머리하고 마음 사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시커매서 무엇이 거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그게 인간이죠. 사탕발림하면서 독사의 혀로 날림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속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만심이 강한 사람, 무엇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환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 배우는 점은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형식적이라기보다 실제적이고요. 공식적이라보다 아주 개인적인 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지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호수를 건너왔기 때문에 거기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셨는데 그때 마태를 보신 것이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자고 먼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집에 가자. 마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마태가요, 주님 우리 집 좀 가시죠, 이런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셨어요. 마태가 그날 주님을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음식 준비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대접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 가서 먹는 음식이 갑자기 준비한 음식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잘 갖춰진 음식이 아닐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소찬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집에 가면 뭐 먹는 게 뻔하죠. 뭐 김치로 있으면 김치찌개나 먹을까요? 또 계란이 있으면 계란으로 만든 요리 정도, 그런 소찬이었을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요, 예복을 입고 마태에게 임명장 그래가지고 내 제자로 임명하노라 뭐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냥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분명 마태의 집에 가면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 생각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쉽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엄숙하게 사람을 만나신 일이 없으세요. 한 번도 형식적으로 만나신 일이 없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 가운 좀 입고 하시죠 그러면 불편하다고 다 벗으셨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형식이나 권위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권위주의자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권위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권위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실력이 없으면요,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숙제가 많아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가르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위선적인 모습이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나 제도적이고 너무 방법론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교회는 형식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초청만 하면,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을 만나십니다. 자, 또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건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식탁을 중심으로 예수님 식탁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모습일지가 상상이 돼요. 자,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식탁에 누구 있었냐면요, 맨 처음에 많은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의 집이었죠. 마태가 세리니까 아마 세리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역시 끼리끼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또 모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죄인들이 와서,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인이란 반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주의 전에 와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 마치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 당시 죄인이라는 공식 명칭을 써서 붙여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분명 마태도 있었을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바리새인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 식탁에 모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죄인들과 제자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마태와 바리새인이 만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 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실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과거가 복잡한 사람도 있고 과거가 별로 복잡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분분하겠습니까? 가치관은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그곳에 왜 왔습니까? 죄인과 세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죄인들이 왜 거기 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왔으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왔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거기 온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만날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죄인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왔습니다. 마태의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당신의 직업이 뭐냐 묻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에게 빨려가지고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을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교회는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또 지역 간의 감정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느냐? 교회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느냐? 묻지 않아요. 당신의 외모는 어떠냐? 교회는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격식 없이 대면해서 자유롭게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많이 드십시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서로 음식도 나누면서.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친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많이 드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마태의 집에 식탁에 반찬이 변변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겠죠. 준비도 못했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죄인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앉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입술만, 주의 말씀만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